오늘 우리가 시편 102편 읽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제목에 보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고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지요, 당연히. 그리고 근심, 염려, 낙심, 절망, 참 두려운 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는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세요 그랬으면 그 찬양이 아니죠. 앞이 캄캄하더라도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오늘 그 근심을 여호와께 하는 이 근심이 물론 개인적인 근심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편 102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고난. 웬고하니 우리 나라에도 일제 36년처럼 이렇게 압제받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고향을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그 고향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고 참 애타는 그러한 심정들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어느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바벨론 그 사람들이 너 옛날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는 즐거운 건데 이건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죠. 장난하면서 짓궂게 노래 시키고 할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또 믿음이가 또 이 제사에 대해서 속죄제 이런 거에서 내가 번제하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배후에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니와, 그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참 고난을 당할 때에 뜻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감을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그러한 그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102편은 바로 그런 민족적인 슬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끝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수요 저녁은 이제 강해설교 본문을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이렇게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추억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또 저 큰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또 예를 갖추고 뭐 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 교회의 입장이나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천지 만물 가운데에 정말 전능하신 이 진정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게 잡신에게,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비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기억,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대대에 이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나의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니이다. 얼마나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음에 참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것, 제 심정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지금 전하면서도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2024년 우리 교회에, 아니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때가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서 2024년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또한 여러분을 통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날들이 날마다 가까이 와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이 성경에 이제 원어 이렇게 보면 쿰이라는 단어, 쿰, 달리다 쿰이 뭐예요? 달리다 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바로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 게을르게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면 하지 못해서 일어나기 싫은데, 이건 쿰이 아니에요. 그런 쿰이 아니고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듯이. 마치 맞춰보면 가끔 우리가 은혜스럽게 나누는 것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맨 꼴찌로 뒤따라가 제일 꼴찌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 딱 하니까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탁 뛰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그냥 게으르게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솟아오르듯이 갑자기 일어났어. 기적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시온을 여기 13절 보면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하셨어요.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맨 모이면 이 죄인이 그러고 막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 도대체 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뭐가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데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측은지심,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지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두어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성경에 그 예수님 만난 자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피티오너스, 그러면 우리에게 피티라고 하면 동정심을 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심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일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시온은 지금 어디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다 폐허가 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은 끌려가고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할 때 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아니? 그 성전의 돌들, 성벽의 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돌들을 정말 마음에 그때 참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는데 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회상이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티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나라를 잃으면요. 나라에 있는 저는요 여기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고 가시게 할지 이제 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웠으면 믿지만요. 저는 여기 떠나도 한동안은요, 요 돌 하나 어디 풀 한 포기도 다 생생하게 머리에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 있고, 아기자기 다 그 있는 것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걸 이제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틋함이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그날들의 옛날 예루살렘 내 고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주여 그 날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 하나님은 시대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인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으뜸교회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 심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15절에서 17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그 호소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 온 땅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성가 그런 통화나 뭐 그런 거 하면서 영감을 굉장히 깊이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전번에 저도 뭐 박목사님 뭐 피아노 치면서 은혜 깊이 들어갔는데 내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가서는 아주 그냥 좀 몇 마디 듣고 있었는데 영성이 깊어지는데 음악 우리 피아노 치면 또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피아노 치면서 깊어지잖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진행되면서 깊은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오늘 또 이게 또 성경을 또 시작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때가 또 있는데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깊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젊은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인정하시면서 큰 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받은 모든 왕들의 영광을 받으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 우상 잡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게 허무하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기가 막히게 내셨다. 전에 우리가 이제 유치원 할 때 한번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하자고 자꾸 박목사님 책을 오는데 전 그때 기도발이 잘 안 서. 기도발이라 좀 미안하긴 한데 아니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유치원 비워놓고 아니면 그걸 분양을 받든지 근데 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뭐 그냥 뭐 끝나게 한번 빈털터리로 이게 지금 손독이 생긴 거예요. 그때 며칠 한 사흘이나 남았나. 이건 정말 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강민 목사님 그 어린데 그냥 가자 무조건 그냥 그때는 기도원 그냥 올라가서 좌우간에 그냥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우리 이거 뭐 세상 말로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좌우간에 매달려 기도했지요. 그런데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냥 올라와가지고 혹시 유치원 저에게 넘겨주실 수 없냐고. 자기가 그게 지나가다가 그냥 그때 우리 한소리 유치원인데 한소리라는 그 글자가 그 유치원 이름이 마음에 들고 막 그런다면서 그분은 보니까 돈이 있어. 뭐 하다가 좀 돈이 생겼는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안 했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좀 배짱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뭐 넘겨주느냐고 뭐 우리가 계속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애가 더 닳지. 그러니까 시설비 다 주고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또 얹어서 딱 한다고. 그래 우리가 나와야 되는 날 그날 딱 계약 딱 끝나고 해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참 대박 맞아가지고서는 그걸로 가서 또 새로운 목회 시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요. 부동산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애타고 온 것도 아니고 기도했을 따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는 대로 빈궁했어요. 참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빈궁하다는 게 무슨 뭐 꼭 돈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근천스럽게 하는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새요 우리 그 젊은 청년들 또 학교의 생활이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마음이 빈궁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이 빈궁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정말 빈궁하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계속 굴에서 기도하지요. 광야에서 기도하지요. 이방 땅에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울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또 보면 이리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고난당하면 뭐예요? 기도합시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니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정말 연약한 빈궁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뭐라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지만요, 이 땅에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너무 고통스러운, 아까도 저도 뭐 봐서 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 아이 소아당뇨 있는 그 딸 하나에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혼자 참 끌어안고 하다가 못 견디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빈궁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에서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은 자를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그 빈궁한 그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응답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간증은요,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는 게 좋은 친구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후대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큰 어떠한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물려주시지 않았어도 믿음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 국회의원이나 장관 하시던 분들 간증 이렇게 가끔 하시는 거 들으니까는요, 나를 이렇게 뭐 장관 되게 하고 뭐 하게 되고 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물려준 거 없는 것 같아도 믿음 하나 물려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뭐 원희룡 장관인가요? 뭐 그분 간증하는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 믿음 물려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장래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부흥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면 높은 성소에서, 아까도 이제 그 속죄소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속죄소가 뭡니까? 법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궤가 이제 이런 상자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세워져 있지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뚜껑하고. 여기를 시은소, 속죄소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건 이제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때 법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으로 시은소다, 시은좌다, 뭐 속죄소다 그리 한 거지요. 그러니까 높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에서도 지성소 깊은 곳은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데 온 땅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갇힌 자들 있잖아요. 답답한 일들을 당할 수 있고요. 저도 어제는 꾸며는 뭐 장안에 복잡한데
차원에 갇혀있어. 뭔가 그냥 참 답답한 일이 계속 있는 거요. 그랬어요. 뭐 내가 지금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참 잠자면서 참 무지하게 답답했어. 그래서 깨서 보니까 꿈이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마음이 갇혀있을 수밖에 없고 생활에 갇혀. 또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 생활에 갇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갇힌 자의 탄식.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 탄식이 뭘로 변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탄식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 되었.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탄식이 기도로 승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탄식이 있을 때 탄식을 끝내요. 그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면서 죽이기로 정한 자들 죄 지었으니까 죽지요. 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죽이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해방하신다는 것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도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때로 함정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마귀가 자꾸 조롱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조롱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심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낙심하는 걸로 나타나지요. 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는 참 장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잘 훈련이 돼서 웬만한 어려움도 아니요. 군대가 특전사는요, 웬만한 어려움은 그때 그 주일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고구마 하나 주고 너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견디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너 저 가서 뭐 하면 심지어 먹을 것 없으면 뭐까지 먹어요? 뱀까지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먹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자들은 우리 이제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응답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여 기도할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도 지금 오늘 여기 시편의 저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믿음일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21절 2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한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전에 참 영화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때 참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오늘 지금 본문대로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루살렘 돌들도 생각이 나고 티끌까지도 눈에 밟힐 정도로 그때 막 은혜가 사모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데, 자, 그 전에 평안할 때 누렸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 멸망했다가 돌아와 다시 회복될 때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만드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자체의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아서 예루살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 뜻이 지금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원히 참 여러 가지로 부진한 듯 보이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는 열방이 모여오듯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별것 없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불러 모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항상 말씀하지요.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거지만 나중에는 실패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처음은 어려운 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참 평안이 되고 큰 성공하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을 쓴 그 배경에서 포로로 끌려간 참으로 낮아진 처참한 빈궁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전에 누렸던 영광에 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나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표어 시작,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했는데, 오늘 그것도 물어요. 어디에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회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전도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시온이 회복되고 많은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큰 영광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영광은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자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중에 이 밤도 기도하고 앞날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